계시록 10장을 보면은 작은 책과 일곱 우레가 울리는 그런 장이 나오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과 그러니까 계시록 10장과 계시록 11장 14절까지의 말씀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의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단순한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어떤 시간적인 그 기간을 두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지금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은 작은 편호인, 천사의 손에 편호인 작은 책이 있고, 그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에서 바로 뭐가 있냐면 큰 소리로 외치며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근데 그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네. 일곱 우레가 바랬다는 의미는 뭘까? 일곱 우레.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브론테라고 얘기하는데,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번개, 천둥, 하늘의 뇌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큰 소리로 번개 치듯이, 한마디로 뇌성을 천둥 치듯이, 그럴 때는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요, 놀라요? 놀라죠? 그런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지금 천둥과 우레를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실까? 기교를 들어라.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결국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라기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숨기다라는 뜻인데, 숨기다 또는 인치다, 증명한다, 감춘다, 그런 뜻이거든요. 확증한다, 이런 뜻인데, 왜 인봉을 하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이 일곱 우레가 바는 것을 감추래, 인봉하래, 이것을 인치래, 한마디로 뚜껑을 덮어서 도장을 꽉 찍어서 인봉하라는 거예요. 열릴 때가 아직 안 됩니다. 열릴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열릴 때가 그런데 이 말씀은 작은 손에 책을 지금 들고 있는 자가 있죠. 작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자가 있죠. 네. 여기서 작은 책이 뭐예요? 작은 책이 계시록의 말씀이 작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대에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그 중간에 바로 작은 책에 대한 인봉이 우레와 같이 이제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책에 대한 것은 아무나에게 열려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책,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작은 책은 아무나에게 열려진 책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증인들에게만 열려진 책이에요. 증인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열려진 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봉하라는 것은 이것을 이런 세상에나 아무한테는 펼치지 말라는 소리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일곱 우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작은 책에 대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마지막 경고이면서도 우리 보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어떤 계시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죠. 네.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러죠.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누가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증인들로 세워진 사람들.
그래서 11장에 증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11장에. 계시록 11장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등장하죠. 이런 증인들이 바로 이 우레와 같이 열리는 이 음성을 먹어야 될 마지막 시대. 계시록의 증인들은 계시록을 모르고서는 증인 사역을 못해. 증인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갖다 먹으라 그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죠.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읽고 깨달은 사람은 한마디로 배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먹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쓰다는 거예요. 내적인 우리의 자아가 우리 심령이 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 깨달은 자는 우리의 심령이 아프다는 거죠. 쓰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면서 거기서 쓰다고 하는 이 말은 피크라이노라고 해서 피크라이노라는 말은 무슨 괴롭게 나를 괴롭게 그 음식을 먹었더니 그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이 괴롭더라. 괴롭고 한마디로 나를 쓰라리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면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아프고 한마디로 쓰라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배는 쓰나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 말을 하죠. 입에 이거 먹을 때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 소리가 여기서 바로 달콤하다 꿀같이 달리라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달콤한 새로운 소리이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리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그것이 처음에 우리 입에서는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달콤하게. 새로운 소리 들으면 우리가 달콤해야 안 달콤해요? 달콤하죠.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소식 듣고 그걸 가는 거거든요. 세상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신천지 가서 거기서 눌러 앉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도 달콤하게 그걸 받아들이듯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깨달아서 실제적으로 먹은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쓰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말씀의 증인들을 세워지는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방향대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세상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게끔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고 세상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 놨고 저 모든 것이 교회 자체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생을 꿈꾸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살기 위한 이런 목적을 두고 부를 구하는 돈을 구하는 축복을 구하는 이런 모습의 교회들이다 보니까 전부 다가 이와 같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만들어놨잖아. 이런 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은 속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죠? 네.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는 거. 증인이 되기 위한 사람들은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 아까 전한 말 그대로고요.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증거해야 된다는 소리죠.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모든 세계 나라에 이것이 다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증인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증거자로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증거자들을 세웠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들이 증거했잖아요. 그랬듯이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증거자들의 입이 나가서 증인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계시록을 먹지 못해서 그것을 먹어서 입에 달고 속에서는 쓴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이런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이. 그래서 천둥과 같은 7 우레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바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끔 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10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10장 이해되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런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11장에서 뭐가 돼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안에 사람을 나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이 성전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자를 이방인들을 두고 외형적으로는 하는 소리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심령 안에는 이미 성전이 있죠. 영적 성전이 있죠. 네. 그 영적 성전을 세워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 성전이 아닌 자기 성전을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성전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측량하라.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측량해서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에 있는 사람도 나눌 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나눌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제단에 있는 사람을 뽑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그러니까 세 부류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세 부류가 있어. 하나님 안에 측량할 때 하나님의 측량 가운데 이게 측량이지만 나중에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추수될 때 추수되어질 상태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은 뭘 해요? 성전은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죠.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성전이죠. 네. 제사장에 해당하는,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목사들은 자기네들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스스로.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진짜 성전이 있어. 성전이 갖춰진 자가 있고 네. 성전에 해당하는 자가 있고, 성전 밖에서 밀려난 자도 있겠죠. 성전 밖에서 쫓겨난 자도 있겠죠. 원래는 성전에 부름을 받았는데 성전에 부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바깥으로 쫓겨난 자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전에 속한 자,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선택된 자들이 바로 성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다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어떻게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인데 제사장들이라고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요? 그렇게 중요한 십계명에 존재하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돌 맞아 죽게끔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있는 사람은 안 지켜도 된대. 죄가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죠. 네. 예수님이죠. 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네. 성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그 사람 자체가 안식일인 거예요. 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늘도 안식일, 내일도 안식일, 계속 안식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만 환자를 치료하잖아. 이상하게도 안식일을 범하잖아.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저렇게 범하냐. 그래서 안식일을 믿기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잖아.
결과적으로 안식일날 모든 환자들 치료하는 이 이상한 그 예수님이잖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안식일날 율법에 제한을 두지 않아. 율법에 갇혀있질 않아. 네. 묶여있질 않아. 안식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항상 평생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 날짜가 됐을 때 그날에 예배를 통해서 그걸 지켜야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로 생각하지만 안식일 안에 들어가 있는 성전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을 안식 안에 그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미 한 몸이 된 자들이 한 몸. 아멘. 아멘.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자 한 몸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내들이 된 자들이죠. 한 몸이 된 자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단에 있는 자들은 제단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세 부류로 나누잖아. 성전은 그렇다면은 제단은 뭐야?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 제사장만. 진짜 제사장만 들어가잖아. 네. 레위인이라도 성전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네. 레위인은 어디서 일을 벌 수 있어? 재단에서. 제단에서 일을 벌 수 있죠. 그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레위인을 얘기하는 거지. 레위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성전 내에서 함께 제사장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네. 제사장을 돕는 자. 그 레위인이야. 그 사람들이 제단에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바로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 레위인일까 제사장일까? 레위인. 레위인이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도 강도사도 전도사도 지금 레위인이야. 여러분 제사장은 목사가 100명이면 그 중에 10명도 안 돼.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한국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교단에 목사가 지금 안에 10만 명이라고 쳐봐. 10만 명이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은 내가 볼 때 1000명이나 될까? 네? 그렇게 적어.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자들. 네. 그래 그 사람들은 신분이 달라. 나머지는 뭐야? 레위인에 속한 거야. 목사라고 하더라도 레위인이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와 같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신분이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충성 봉사를 하지만 그 직급이 다르다는 거야. 직급이. 근데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되는 말은 없어. 네. 그 레위인은 안식일을 범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레위인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죠. 근데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레위인을 성전 안에서는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안 지킨다고 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수님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무관하다는 거죠. 안식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식일과 율법으로부터 이미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자들이야. 아멘.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 묶여 있으면 그것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야? 레위인.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제사장 되기 싫어요. 레위인이 될래요. 그렇게 여러분의 직급을 낮추는 거야. 레위인이 될래요. 레위인은 지켜야 돼. 네. 이해되나 모르겠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바로 레위인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 뭐예요? 백성들이죠. 네. 성전 내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 성전 뜰 안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류가 세 부류죠. 그래서 요거를 곡식으로 얘기하면 보리 추수. 보리가 뭘 얘기를 해요? 보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급을 얘기를 하죠. 제사장급을 보리라고 그러죠. 밀은 뭐예요? 요게 바로 레위인을 얘기를 하죠. 밀과 보리. 그래서 밀과 보리의 추수가 바로 한 달 사이로 이루어지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죠. 밀과 보리 추수. 그 다음에 포도 추수가 가장 낮죠. 나중에 이루어지죠. 9월 달이 됐을 때 포도 추수가 이루어지죠.
백성 추수가 가장 나중에.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서도 백성을 추수하는 장면이 가장 늦게 나와요. 가장 늦게 나오고 백성을 추수할 때 바로 백성에 해당되는 사람과 백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나눠질 때 바로 그들이 한마디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백성들 속에서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 속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는 예언이라고 하는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영감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로 이것을 예언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냥 표면적인 말로 문자적인 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말로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앞으로 되어질 일, 장차 되어질 일을 네가 말해야 된다.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그 예언이잖아. 그러니까 미래 되어질 일,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이 돼서 어떤 천년왕국이 펼쳐질지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런 성경의 말씀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은 작은 책을 다 먹어서 그것이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부 다 가리켜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추수가 될 수 있도록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누구 점 보고 점치기 위해서 예언, 당신 팔자가 이런, 당신 주의 종이 돼야 돼요. 당신 돈 10만원, 100만원, 1억원 갖다 내야지. 당신 복이 오고 뭐. 이런 예언이 아니야. 저 예수 무당 되라는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장차 되어질 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일의 미래에 대해서 증거의 말로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세요. 예언이 무서운 거예요. 예언이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점쟁이들도 그렇고 과거는 잘 맞히죠. 과거는 잘 맞춰요. 지나간 일들 그런 것들 잘 그래서 아유 이렇게 잘 맞히냐 이게 아주 꼭 맞히네 그러면서 그걸 믿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11장을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이제 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지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일을 청량하라. 이 말씀 이해됐죠? 그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건 뭐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는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죠?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있죠? 그 성전 바깥에 이방인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금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황금 사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지금 제3성전을 지을 것인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터잖아. 그게 성전터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 바깥에 거기 짓밟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이슬람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이 성전터가 있는데 여기는 그 황금 사원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제3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제3성전 옆에 지어져 있는 이것이 성전 바깥에 지어져 있거든. 이것이 바로 성전방 마당을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데 바로 여러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저희가 거룩한 성이 뭐야?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예수님이 임재해 있는 성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심령의 성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심령의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해야 되니까 이것이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짓밟히는 시간.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뭐냐면 이 중에서도 증인들에게는 뭐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뭐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증인들에게는 특별히 증인들을 세웠는데 증인들에게는 아까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이야. 네.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은 증인으로 세웠는데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화가 미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고 하나님께 그들을 완전 무결하게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증인을 표현할 때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 그래. 두 촛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바로 증인이래. 두 감람나무니까 뭐예요? 이걸 이제 사람으로 옛날에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뭐 전도관에 누구 또 뭐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로다가 두 감람나무를 표현을 했어. 네. 사람이 아니야. 네. 사람이 두 감람나무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야. 네. 모세의 율법과 네. 스가랴서 4장에 있는 아셨어요? 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두 감람나무야. 네. 그것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금기름이 흘러나와서 두 촛대에게 공급이 되는 거야. 촛대는 바로 마지막 시대를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촛대야. 여러분이 촛대. 네. 하나님의 증인들로 선택되어진 여러분이 바로 촛대야. 촛대. 근데 왜 두 촛대 하필이면 한 촛대가 아니고 두 촛대야? 어? 두 촛대가 왜 두 촛대야? 하나는 한쪽으로만 길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일곱 촛대가 있어요. 일곱 촛대. 네. 그렇죠?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촛대가 등장하죠. 일곱 촛대 중에서 두 촛대가 남은 거야. 두 촛대가 남은 건데 그 두 촛대가 뭐냐면 바로 마지막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가 교회 두 교회만 남았다는 거예요. 두 촛대만. 그러니까 종말은 요한계시록은 그때서부터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부터 풀려간다는 거예요. 풀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천년주의서부터 무슨 주의라고 그래 이걸 세대주의 종말론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때 바로 등장하잖아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부터 세대주의가 등장하죠. 다미에 의해서 세대주의가 등장하죠.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부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정말 교회 역사 7개의 교회 역사 속에서 마지막 종말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예요. 거기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 하늘문을 여시고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지식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지고 기술이 떨어지고 과학이 떨어지고 그때서부터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발달하게 된 것이 하늘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열은 문을 통해서 지식이 발달하고 또 교회는 또 신학이 발달하고 하나님의 영성이 발달하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발전하고 영성이 크게 증가하는 성장하는 거죠. 그때는 선교 시대라고 해서 1800년도를 선교 시대라고 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출발되어지는 선교 역사가 시작된 것이 선교. 우리나라도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바로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 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그때서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 그때 시대에 바로 종말론자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증인으로서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도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증거한 증인들이 있어. 증거자들. 그때도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증거자들이 있다니까. 그들도 지금 증인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속하지만은 지금 시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속한 우리에게
바로 증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숫자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일할 때는 1260일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할 때는 42달이라고 써요. 42달. 사단 쪽에서는 그 말을 똑같은 시간이야. 똑같은 날짜의 시간이고 바로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1260일이나 저 42달이나 3년 반을 얘기하는데 사단 쪽에서 얘기할 때는 42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 쪽에서 얘기할 때는 1260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그 위에는 지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42달이라는 것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1260일도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후 3년 반이 지금 되기 직전에 이 증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증인들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증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아직까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게 아니야.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직전에 증인들 먼저 세우는 거예요. 증인들 먼저. 이해되세요? 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은 이거 우리가 보세요. 15절을 보면은 11장 1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때 비로소 불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타시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직접적인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15절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일곱째 나팔을 불기 위해서 완전히 바로 그 증인들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완전히 그것이 모든 것이 그 이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완성이 되고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의 사건은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15절이 되었을 때만 그때서 비로소 증인들이 나타나고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증인들이 나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이 땅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해서 그게 전부 다 일곱째 나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일곱째 나팔에서 마지막에 15장에 14장 끝머리 쪽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나왔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포도 추수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 추수. 그 포도 추수가 제일 늦게 추수하잖아. 네. 시간적으로는 1년 시간 따지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포도 추수를 하는데 이때 바로 포도 추수가 된다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자들과 제단에 있을 자들은 언제 추수가 되어야 되는가? 보리 추수, 밀 추수는 5월달, 6월달 전에 추수가 이루어져요. 그죠?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이것이 오순절 직전에 여러분들이 포도 추수, 보리 추수, 밀 추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포도 추수, 밀 추수 할 때야 안 할 때야? 조금 못 미쳤죠. 어? 여러분 포도 추수하고 보리 추수, 밀 추수 한다는 것이 어떤 시간 하나 돼서 보리 추수, 밀 추수를 이렇게 한 시간 안에 딱 하는 게 아니야. 어느 시간을 두고 그 안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시간적으로 지금이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간이 만약에 금년 9월달이라고 쳐봐. 9월달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딱 시작하는 시간이라면 지금 우리가 7월달이지. 네. 7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는 앞으로 3개월, 4개월 앞으로 남아있지. 2개월, 3개월. 그렇지만 지금 5월달, 6월달에는 우리가 지나갔던 5월달, 6월달에는 보리추수, 밀추수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보리추수, 밀추수. 그럼 시간적으로 지금 봤을 때 보리추수, 밀추수를 지금 마지막 보리추수, 밀추수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
아셨어요? 네. 보리 추수 밀추수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전에 있을 자인지 이미 성전에 있을 자, 제단에 있을 자, 성 안에서 예배 경배할 자 이미 다 나눠져 있대요.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 있는 자와 제단에 있는 자가 바로 보리와 밀이에요. 성전에 있는 자와 보리, 제단에 있는 자.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 사람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추수가 돼야지 나머지 이제 9월달, 10월달이 됐을 때 제 백성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추수의 시간이 다 근데 지금도 마지막 추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추수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제사장 그룹이나 성전에 들어갈 자라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작은 책을 먹지 않은 사람은 추수가 될 수 없어요. 작은 책을 먹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지런히 작은 책을 먹어야 돼. 그래서 작은 책이라는 계시록을 먹어서 그 계시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예언이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한테 증인을 이런 사람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세워서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마지막 시대 이들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실제로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3년 반이 거의 끝날 때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대.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여기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누구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황충. 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직접 죽이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증인들. 누가 여러분을 죽이겠어? 가장 가까운.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왔어 아까? 9절에서 9장에서 황충들이 올라왔지. 네. 황충이 뭐라 그랬어? 거짓 종이라고 그랬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지. 거짓 선지자들이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거짓 선지자 대장이 있고 거기에서 쭉 따라 올라오는 황충들이 있어. 그 황충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야. 우리가 전쟁을 벌일 때 세상의 대통령과 전쟁 벌이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는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항하고 그들은 거짓된 미혹의 말씀으로 우리를 싸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기가 끝날 때는 3년 반의 시간이 끝날 때는 그들이 우리를 이기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 계획을.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한 식구 속에서 예수를 함께 믿었던 한 식구가 한 통에서 밥을 같이 먹었던 그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한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잘못되고 거짓되게 믿을 뿐이지. 근데 그들한테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상대가 우리가 싸울 대적이 결과적으로는 주의 종들이나 거짓된 종들, 그래서 무슨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중에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잖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야? 적그리스도의 그가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게 주의 종들인 거야. 거짓 종인 거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라 그래? 양같이 말하더라 그래. 양같이. 그러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양같이 말한대. 그러니까 양이 뭐야? 거짓된 미혹의 말로다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양같이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13장에 나와 있잖아. 두 가지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자도 결과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 하는 일이 다르다니까.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와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다르다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야. 그들과 우리 한 솥에서 한 밥을 같이 떠먹던 자들이야. 그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남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식구가 죽이는 거야. 항상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적인지 아군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 적인지 아군인지. 아멘? 근데 이들이 뭐야? 이들이 이제 싸워서 우리가 지거든요. 지면서 뭐라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 누구를 괴롭게 했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괴롭게 했대. 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증거했잖아. 그 말씀은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 천국을 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 너네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 잘못 믿었어. 너의 종이 잘못 거짓된 것으로 너희를 속였어. 그러니까 바로 믿고 진리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서 천국을 가야지. 이렇게 지금 말씀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번 잘못된 영으로 바뀌게 되고 이게 우리가 세뇌가 되면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라니까. 사단이 딱 뒤에서 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증인들이 죽었을 때 아이고 고소하다. 저놈의 인간들 아주 이제 저 소리 안 들으니까 회개하라는 소리 안 들으니까 살 것 같네. 이렇게 지금 저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의 종들 갖다 이렇게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그런 평가를 하는 거지. 네, 그런 것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11장까지의 말씀,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까지의 사건, 여섯째 나팔 안에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의 마지막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여섯째 나팔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섯째 나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것이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모두 깨닫고 작은 책을 먹고 승리하시길 주의 증인으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9월달 신혼때를 하잖아요. 월수를 했을 때는. 근데 그 보리추수와 미추수는 몇 월달 되는 때를 보통 보리추수가 보통 4월달, 5월달 되네요. 4월에는 없어요. 그리고 밀추수가 5월달, 6월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들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지는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앞에 구원을 받는 백성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히 발견하고 깨달아서 항상 주님의 종으로 승리하는 종으로 생명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